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의 길도,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역의 길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 일에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오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 일에 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을 행하고 사업을 하고 사역을 행하고 내 미래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불필요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 생각으로는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생각과 계획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께서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가려고 하면 이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로 해서 아시아에 가려고 하면 또 그 길도 막히고, 성령님이 그런 아니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자신들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세워놨던 모든 그런 계획과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다 모든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가운데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어디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에 거기에서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막 애절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로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을 다 수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갈 길을 힘써 찾았더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에 가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교회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으면서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 누군가 나에게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디 마음을 확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와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뭐예요? 이 여자는 여사업가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여장부였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어떤 물질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로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와 선교사 일행들이 다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어때 유럽 대륙이 이제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 안 돼가지고 유럽으로 간 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었다고 교회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길, 새로운 사역, 새로운 축복,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새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십니까? 첫째,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선민을 어떻게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과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에 이르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 축복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줄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길로 인도해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어떻게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 구약 시대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내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리라고. 그리고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신 분은 성삼위의 제3위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때 보혜사란 말이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란 말 속에는 성령님이 그 보혜사란 말 속에 우리의 상담자, 그런 의미도 들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누구에게 합니까? 성령님께 물어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 집사도 성경에 보면 복음 전하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저 병거가 지나가는데 저기로 가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또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봤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님이 말씀해. 저는 예전에 성령 그 체험을 하기 전에 성령님이 가라겠네, 병거 가까이 가라, 어떻게 가라겠지, 그런 감동을 줬나?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갈 때 어떻게 가라겠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세례받아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한, 모든 인간은 뭘 받아요?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으면 이거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니까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게.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받아요.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근데 물세례는 다 받는, 성령 세례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우리는 어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축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꼭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반복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 축복은 받았지만 상급을 못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 5가지,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축복받고 상급을 받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축복을 못 받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성령을 못 받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았지만 축복을 못 받는, 구원을 받았지만 상급을 못 받는. 왜? 구원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축복 받았어. 여기서만 그냥 그걸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영원한 상급을 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 받아야죠. 네, 성령 다 여기 세례, 물 세례는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축복도 받으십시오. 축복이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을 받고, 범사도 잘 되는 강건한 축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역의 길도 사업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비해 놓은 길로 인도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도한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또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1년 동안 다니면서 구원받는 거 뭔지도 모르고 다녔죠. 그냥 종교적으로. 그러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구원받아야 되나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받아 이제 죄 용서 받았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게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 내 영혼 안에 뭔가 갈급하고 목말라요. 왜 그렇지?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거기서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 쓰인 사람들의 생애를 쭉 읽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있고 성령 받은 게 있더라고. 예전에 저는 있던 데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다 성령 받아가지고 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배우지 못했거든.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거의 다 보니까 구원의 체험, 성령 체험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부흥사가 와서 성령 받으라고 하면은 성령도 못 받은 것들이 막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 좀 입이 거칠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럼 저 목사님은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은 건 이랬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내 안에서 전 깜짝 놀랐어요.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위에서 음성이 사랑하는 종아는 그런 아주 위엄과 권위와 자비가 가득한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토요일이 돼가지고 매 토요일마다 그때는 어떻게 돼?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여튼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죠? 내일 전할 말씀을 주세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느 때는 말씀을 좀 빨리 주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늦게 주실 때도 있는데 하여튼 하루 그날 밤을 지새우면서 계속 무릎을 꿇고 밤을 지내요.
낮에부터 갔어.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와요. 본문이 오면서 제목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A4 용지에 한 5분에 10분 정도 적으면 설교 준비가 한 1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살을 좀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주일날 거기서 다 사역까지 하고 교회를 10시까지, 그때 11시 예배드니까. 근데 이제 토요일날 하늘이 열리는 그런 금요일날 체험하고 기도원에 갈까요 하니까 제 목양실 안에 기도원에 그 기도실에 기도하는데 여기서 음성이 들어요. 사랑하는 종아 가지 말아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음성이 들리더라. 어저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데 이번에 내 안에서 사랑하는 종아 이런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 제가 그럼 오늘 어떻게 하죠? 기도원에 올라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안에서 들려. 너는 오늘 시험 든 사람 2사람을 신방을 가거라. 어떻게 가지요? 너는 네 아내와 함께 가지 말고 너 혼자 가거라. 그러니 제가 뭐래요? 저는 젊은 여자들이 있는 곳에는 혼자 안 가는데요. 제가 이제 그랬더니 뭐래요? 주님이 야, 내가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 안에 들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던 거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뭐예요? 빌립에게 성령이 병거 가까이 가라.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창세기나 이런 데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했을 때,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왜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는가? 우리는 신학교에서 정경이 완성됨으로 이제는 필요 없다는데 정말 그런 것이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깨워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옛날에 이런 거 말하면 신비주의, 직통계시, 그건 성경 완성되면 끝났어? 다 이렇게 했던 제가 어떻게 완전히 그것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뭘 하려면은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제가 뭘 하려면 물어봐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죠? 그럼 종아 이렇게 해라. 오늘 여기 어떻게 이 무슨 말씀 전하죠? 계속 방으로 기도해. 성령께서 뭐래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사도행전 16장을 그래서 제가 16장을 펴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말씀 전해요? 어떤 데는 제목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떤 데는 말씀을 주시고 제목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여러분 축복 주려고 하는데 축복 못 받고 방황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사업이 실패하고 여러분 사역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일에 예비된 길로 인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해서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거를요 정말 10몇 년 동안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해달라고. 제가 꼭 요즘은 좀 제가 빠졌는데 매일 하는 기도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주님 오늘 또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나를 곤피한 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요. 네, 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된 새로운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어떻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계속 어때요? 성령께서 아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성령이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아니라 해도 그걸 몰라. 그렇죠? 성령이 아니다 하면 그걸 알고 안 가야 되는데 계속 성령이,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그거 무시하고 가려겠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은 하지 말았는데 막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 이러면 여러분 성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성령은 가지 마라, 안 된다 하는데 계속 가려고. 이러면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닫혀? 환경의 문이 닫혀 안 열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축복의 길, 여호와 일의 예비된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닫히고 한쪽으로는 열리고, 이런 역사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제 접고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여기서 그만하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전에 되던 사업이 점점 안 돼. 전에 여기서 전도 열매 맺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어도 안 돼. 자꾸 안 되고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 막 일이 꼬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내려가서 VIP 대우를 받다가 나중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이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크게 번성하니까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막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합니다. 왜 핍박을 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호와 일에 예비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고 거기서 평안하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종살이 시키고 막 성을 짓는데 막 엄청난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이래가지고 어때? 결국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조건 안 되면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여러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건 낙심하면 안 돼.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삭이 그랬잖아요.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래서 머무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머물렀더니 그의 농사를 지을 때 100배나 됐어요. 그 다음에 막 계속 잘 되고 해가지고 어때?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왕성해야 돼. 육적으로도 왕성해야 돼.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거부가 되십시오. 제가 언제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부가 되는 길. 이 거부가 되려면은 제가 그런 설교, 뭐에는요 도저히 그런 설교를 제가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옛날에 이게 뭐냐면 축복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복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는 비결 이런 거를 제 이 생리의 체질에 안 맞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런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왕성하길 원해요. 거부가 되길 원해요. 영적으로 거부가 되고 육적으로도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비판한 사람들 많아. 막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선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교회 세우려면 일꾼 키우려면 선한 일 하려면 뭐가 있어요? 다 물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입만 갖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라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먼저 축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범사에도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솔직히 이건희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우고 얼마나 성도를 힘있게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때요? 크리스찬 사역 가운데 이건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돼. 괜히 실명을 저기 했네.
여러분 어때? 우리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새로운 축복을. 이삭도 보니까 어떻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되니까 와서 다 뭐였다 했어요? 그 우물 파놓은 거 다 돌멩이 흙덩이 쓰레기 갖다가 다 메꾸는 거예요. 회방 놓는 거예요. 굉장히 막 잘 되는 거 시기해가지고 그게 나왔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시기 날 정도로 좀 잘 됩시다. 시기 나가지고 막 자기들은 해도 안 되는데, 아니 100배나 잘 되고 더 잘 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래서 막 자기 땅에 와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다 메꿨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뺏기고 또 뺏기고 가서 또 파면 또 뺏기고 또 메꾸고 그런 거예요. 계속 물러나고 갔더니 결국에 어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가장 넓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잘 됐을 때 이 블레셋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놔뒀으면 돼? 그냥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몰아내서 어떻게 돼? 쫓겨가지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제일 좋은 곳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여기서 사역도 막 어디서 전도하려는데 막 안 돼. 그래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여기서 하려다 나는 여기서 꼭 하고 싶었는데 다른 곳으로 갔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였어. 여러분 나는 꼭 이 길로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서 평생 일하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니 이상하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책임을 묻고 거기서 잘리게 됐어.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으면 억울합니다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어때? 정말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하고 가난하게 귀하고 천하게 되는 게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랬잖아요. 이삭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막 다치고 뭐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어때?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근데 너무 그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멘.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요?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길로 인도할 때, 세 번째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환상.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국의 그 어떤 성령 사역자들 우리가 많이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예언할 때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해. 저보다도 그래. 지금 목사님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한 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텔레비전 설교 안 할 때 앞으로 목사님이 텔레비전 설교를 할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옮겨간다는 걸 모르는데 지금 교회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새로운 곳으로 지어가지고 옮겨가네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책이 출간돼 가지고 이렇게 그 팔리고 있는 그런 게 보인대요. 제가 아직 책은 안 썼는데 오래전부터 우리 집사람이 책 제목 하나 정해준 거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던 그날. 우리 집사람이 정해준 게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던 그날. 제가 이제 그 성령 체험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던 그날 이렇게 책을 쓰면 분명 당신이 베스트셀러 그 될 거라고 그 책이 저한테 맨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설교문을 이렇게 잘 쓰고 제가 그런 걸 초창기 때 목회할 때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 왜 그런 연습을? 내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기독교의 진리나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연습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걸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설교문도 자세히 어느 때는 좀 자세히 쓰지만 또 안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실력이 줄어버리더라고요. 뭐든지 이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때는 신문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글 쓴 글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막 감동을 받았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 실력이 아예 그냥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퇴보해서. 뭐든지 은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환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면 환상이 열리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환상이 열려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예언자들 가운데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잖아요. 막 북쪽에서 뭐가 오고 막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예언자들은, 주의 종들은 보면은 막 다 환상을 또 보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언을 했거든요. 말씀이 임하여서. 저는 대체적으로 환상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손을 딱 얹으면 성령께서 제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딱 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딱 예언을 하거나 축복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나 환상같이 보여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이 예비 놓은 게 뭔지 이런 걸 알고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환상을 준. 환상은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내 앞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예비된 길로 가기 위해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이는, 마게도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막 애절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아하, 저기로 가라는구나. 그렇게 이제. 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꿈이라는 것은 어때? 내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이나 환상은 어때? 꿈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성령이 주신 꿈, 마귀가 주는 꿈,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꾸는 꿈, 개꿈.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어떤 분은 개꿈을 꿔놓고 너무 심각하거나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개꿈이라면 실망을 해요.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어때? 근데 성령께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번 성경에 보면 다가올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바로 왕에게 꿈으로, 요셉에게 그 미래에 대해서 다 꿈으로 그랬잖아요. 꿈이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 환상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의식이 있을 때. 근데 환상도 이거는 개환상, 내가 생각해서 보여주는 환상은 별로 어쩌겠는데, 뭐 개꿈같이 이거는 뭐 그런 게 아니고, 환상은 마귀가 주는 거나 아니면은 성령이 주시는 거 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것은, 환상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런 영상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는 거예요. 그 뭐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막 환청이 음성이 들리고 막 보인다 하죠. 이건 다 마귀 역사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환상도 주님이 주시는 것과 약한 마귀가 주는 거 있는데,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 이걸 못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분별을 해봐야 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길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여러분에게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된 길로 인도할 때 주의 종, 이 애언한 하나님의 종들, 성령 받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 너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 어떤 길로 가거라,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게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개인 혹은 국가, 어떤 미래, 가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이제 예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특별한 경우에는 천사를 보내서 할 수도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천사가 옛날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활동해. 천사는 여러분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다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가 보낸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천사가 와서 나를 구해줄 수도 있고 나를 인도해 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만 있고 지금은 없냐?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사들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활동하는 것이 나와요. 네?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천사가 활동 안 하냐? 지금도 해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 제가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전 세계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유경에 처했을 때 그런 경우, 재밌는 경우 하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인도받은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을 들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시골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그 외국 선교사님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서 매월 뭐 선교비를 보내죠. 근데 나쁜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나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매월 선교비가 오면 그 이제 어디 은행가에 가지고 돈을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딱 갔다가 이렇게 산을 넘어서 이제 시골 거기로 교회로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선교사님을 살해하고 이제 돈을 뺏으려고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올라가 이렇게 이제 어디 읍내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산을 넘어서 이제 그 가려고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그럼 거기서 딱 쉬고 있을 때 죽이려고 딱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 깜빡하는 사이에 보니까 어떻게? 그 선교사님 주위에가 사람들이 열 몇 명의 군인들이 다 그 선교사님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쳤어요. 집에 가서 숨어 있는데 며칠 동안 불안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이제 언제 자기를 잡아갈지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견디지 못하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미국에다가 그 선교 본부에다가 그걸 보냈어요. 그 언제 이런 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그때 12명이 모여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12 천사가 와서 그날 보호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그걸 받들어 올라간다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천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한다.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거기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예,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롯과 그 아내와 그 가족에게 빨리 어떻게 됐어요? 나오라 했죠. 거기서 나와야 구원받는다. 안 나오니까 어때?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들고 막 끌어내죠. 구원받을 길로 인도하려고 한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때?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더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어봤으니까 알아요. 옛날엔 누가 그런 얘기하면 무슨 성경이 있는데 요즘도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통계시, 그건 잘못된 거야. 신비주의야. 저도 배웠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그 하늘이 열리고 들을 때 사랑하는 종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처음에 들었을 때 위엄과 권위와 그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면서도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그 권위와 어미함이 거기에 딱 들어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심장 저 영혼의 깊은 것까지 다 떨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제가 어떤 형제가 성령 해방제를 지은 줄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저는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그날 하늘문이 열린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만났으면 다른 건 뭐 해야 돼? 네 가지를 물어봤더니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주님 참 제가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 어떤 형제가 이렇게 한데 그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자매는 기도하다가 보면 막 손으로 기도하다가 앞에 나와서 쓰러지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왜 쓰러집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권사님 있네, 권사님 딸이 우리 송이 집사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영숙 권사님이 우리 송이를 대학을 뭘 보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딸 대학을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은 자꾸 성악과를 보내라는데 이게 피아노과를 가야 되는데 성악과를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악을 하지 말고 피아노 보내라기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쉽더라고요. 정말 쉬워. 다 음성이 들려와. 근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죠. 이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이 사모님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가지 그날. 근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막 충격을 받았었죠. 어디 보내라 이건 쉬운 거죠. 그리고 왜 이 두 사람은 맨날 기도하다 쓰러진데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진짜 쓰러지고,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좀 자기 어떤 걸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서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추다가 푹 쓰러진데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좀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이렇게 성령님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붙들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만 의식해야 돼요. 네,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음성으로 말했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음성을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에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때로는 기록한 말씀으로 이렇게 한데, 이건 기록한 말씀은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사업을 해라 이런 건 안 나왔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 하나님의 이 기록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가장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다가 목포에다 사업장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어때요? 이런 것은 내가 그냥 물어보고 판단하고 해갖고 무조건 해요.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런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해가지고 전한 게 아니죠. 저는 성령께서 전하라 한 대로 전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 예비된 곳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새로운 축복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거 설교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사업이든지 사역이든지 뭐든지 미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뭔가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주의 종, 예언하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데는 섭리적인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서 그래요. 생각지 못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포디발의 집에 들어갔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또 포디발의 그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요, 만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죠. 그 사람들을 복지게 해가지고 바로왕 꿈 꾸었을 때 꿈 해석 못하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가서 해석해서 총리가 됐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과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스더도 보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와스디라고는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왕비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지 못한 사건이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정말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축복,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애언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애언하는 사람과 있는 게 복인 줄 아세요? 네, 진짜.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우리 성도는. 나는 어느 때는 보따리 쌓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인기가 없으니까 보따리 쌓았고. 왜냐면은 다른 데 가면은 저한테 막 저를 좋아하고 이렇게 뭡니까? 아니, 봐요. 뭐 애언사 해가지, 치유사 해가지, 영분별하지, 뭐 다 뭐 이렇게 하여튼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해도 다른 데는 난리인데, 우리는 여기는 누가 말한 것처럼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인기가 없으니까 때로는 보따리 쌓고 가야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에 예비된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선지자를 통해, 애언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 또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자, 우리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사역, 새로운 미래가 열려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꼭 알아야 돼. 그리고 뭐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 자, 인도하심을, 그러면 인도는 이렇게 한다 했죠. 성령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애언하는 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섭리적인 사건이나 만남을 통해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 여호와 일에 그 예비된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냐 이거.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거를 내려놓고 내가 딱 정해놓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너무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자기가 이걸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해.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안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볼 때 도저히 아니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여.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어때?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나도 하기 원하는 것,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걸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은데 주님 너 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뭐 분명히 사업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하지 말아라. 그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해라 그래요. 해라. 실제적으로 해라. 그럼 어때? 나는 하기 싫어. 그래 안 해. 그거 어때? 나중에 보면은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이게 놓쳐버려. 내가 하지 말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분명히 이거 될 것 같아.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얼마 못 돼서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정말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하라거든지 하지 말아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멘. 나를 위해서 해요, 여러분. 하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아멘. 그게 이제 여러분 어때요? 하기 싫었는데 했어요. 순종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보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확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거 불순종해서 그랬더니 처음에 잘 되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 다 문이 닫히고 일이 꼬이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무조건 어떻게? 주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아멘.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할 때만 하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그만두라고 해도 계속 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그 주님 뜻대로 행하면은 거기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요. 주님 나를 여호와 일에 예비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비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지금 여러분 어때? 이 지금 예배당 장소도 그러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한 2, 3년 동안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땅을 알아보고 있어요. 적어도 1000평은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예배당 있던 데서 교회를 이렇게 짓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계속 확장해 가야 되는데, 이게 부지가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확장해 가기 곤란하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지를 살 때 그 확장성을 좀 고려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알아보러 다녔었는데 이곳에 어떤 국회의원 그 땅이 한 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동생이 막내가 그분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찾으러 왔더라고요.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 잘 안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사고 또 사고 쭉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3,800평이죠. 지금 이제 두 필지 더 사면 지금 5,800평 좀 넘는 그런
이제 지금 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지금 의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럼 뭐 여러분 시내에서 어디에 있어요? 뭐 몇천 평 땅을 그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싸면은 또 못 사죠. 사고 싶어도. 근데 우리는 다른 데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이걸 사면서 이렇게 돼.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예비해 놓으시고. 제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아, 저기 도청 앞으로 갔으면 좋았어요. 맨날 제가 그런 거예요. 도청 앞에 가서 보면요,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막 짓고 있어. 그럼 주님, 나는 교회 7개 주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우고 지교회 8개 세우고 나서 우리는 선교비 다 선교사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 돈 한 푼도 없어. 이제 교회 질렀는데 돈도 없고 어디로 갑니까? 아니 좀 일찍 뭐 해가지고 종교부지 나왔을 때는 뭐 했을 때 여기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다. 막 숲이 세워지면 그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많이 주면 사람 많이 오죠. 거기다 교회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그런 생각이. 여기 땅 사가지고 있으면서도 돼. 제가 저 도청만 보면 거의 지나가기만 해요. 미련을 못 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 때 주님이 여기가 더 좋다. 기도만 하면 여기가 더 좋다. 그래도 제가 미련을 못 버리고 거기를 갔으면 좋아. 여기는 아파트가 별로 안 지어지고 거기만 아파트 지어지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역전이 되기 시작해. 이제는 아파트를 여기가 더 많이 지어. 그리고 목포대교가 딱 우리 저기 할 때 맞춰서 개통이 되고 나니까 여기 개통이 되고 나니까 드디어 서해안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목포의 관문이 여기가 됐잖아요. 옛날엔 저쪽인데 여기가 관문. 얼마나 많은 진도, 완도, 해남 다 이리 다니면서 얼마나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 땅을 샀어요? 저보다 막 굉장한 안목이 있다고 막 그래요. 제가 무슨 안목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닌데 성령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비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업장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예비해 놓으셨다 했잖아요. 교회도 그러지만은 내가 사업한 사람들도 결혼도 직장도 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예배해 놓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일 때는 어떻게 돼? 여러분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이거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나 그런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상담을 하고 분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적은 거 가지고 와서 다 해주라고 하면 곤란해. 그거는요. 그러면은 목사가 그런 데다 시간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 데리고 나왔어요. 남자만 20세 이상이, 여자 어린아이까지는 200만에서 300만 정도 돼요. 근데 처음에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누구한테 갔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이 섰는데 끝이 안 보여요. 줄이 쫙 서가지고 모세 만나서 상담하려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모세도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아침도 점심도 못 먹고 비실비실해. 이제 너무 상담할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하루 종일 기다리고 다 지쳐있어. 그 광야에서.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좀 덜 중요한 것은 다 교육을 시켜서 하라고 하고 진짜 중요한 것만 당신이 하시오 그랬죠.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가벼워요. 근데 제가 보면 어때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한테 물어봐도 될 것을 다 나한테 와서 물어봐.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구역장님들한테 물어봐. 10부장들한테. 그리고 이제 또 사역자님들은 물어보고 그 안 되는 중요한 문제만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여기서 젓가락 하나 이리 옮기는 것 같다 물어보고 숟가락 하나 이리 옮기는 거 물어보고 하면 제가 언제 하겠어요? 오늘 여기 셀 리더님들도 와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뭐 이사 예배라든가 이런 걸 제가 잘 안 가려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충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같은 거 안 하죠. 왜? 이걸 하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동네 목회밖에 못해요. 동네 목회. 전통적인 목회를 하면은 동네 돌잔치 가서 뭐하고 이런 거 다 하면은
제 꿈은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한 건데, 이게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동네 목회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의 큰 일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셀리들 계시지만은 담임 목사가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이 종이 나가서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어때요? 이렇게 상담할 그런 일들 이렇게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무조건 어때요?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방황치 않고 불필요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더 빨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에 이르게 되고 더 풍성한 사역과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있을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될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될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세우시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넓으시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나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러한 곳으로 사역이든지 사업이든지 미래든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들려진 그 음성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섭리역 사건과 만남 속에서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트 이리초와이스트,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트 이리초완 토아이스트,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트 이리초완 토아이스트,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츠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크노와 칼라리스 하나님 사업에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 사업의 새로운 길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해달라고 사역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대로 인도해달라고 예비해 놓으신 직장으로 또 예비해 놓은 대표를 만나게 될 예비된 처소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미래를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와이런 칼라리스디 이리츠 와이스디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칼라리스디 이리츠 원 트와이스디 와이런 칼라리스디 이리츠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런 칼라리스디 이카노와 칼라리스디 이리츠 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칼라리스디 이리츠 원 트와이스 와이런 칼라리스디 이리츠 원 트와이스 와이런 칼라리스디 이리츠 원 트와이스 와이런 칼라리스디 이리츠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칼라리스디 이리츠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런 칼라리스디 이리츠 원 트와이스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칼라리스디 이리츠 원 와이런 칼라리스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